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찾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행하시는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었죠.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길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척하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사르, 곧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지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는 것이 옳다 하시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할 것이고 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고발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했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한 관계를 이미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보라고 하시고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질문했던 자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했죠.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주님은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책잡으려던 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간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보통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을 가이사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에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든 세상 권세자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권세자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권세를 맡기셨을 뿐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은 쉽게 믿는 사람이 영향력과 권세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을 잘 지키고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교회마다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권세자가 되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권세자가 되든 상관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자가 되든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누가 권세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이 섬기는 나라들, 지금은 로마, 그전에는 바벨론, 그전에는 또 아수르, 이런 여러 나라들의 속국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몰려서 괴로움을 당해야 했죠. 예레미야는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큰 나라에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벌을 순순히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또 미가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서 매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할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그 매를 순순히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죠. 가이사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겁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 가이사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이것이 가이사에게 진 빚이 있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쳐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달픔과 억울함이 찾아오죠.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현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들마저도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숙명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용 써도 어차피 힘들 거니까 손 놓고 있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또한 우리의 실패와 못남과 게으름과 미련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서 하나하나 행동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의 고달픔 때문에 아파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도, 완전한 비극적인 결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한숨과 아픔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맡기셨던 권세를 빼앗으실 날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형편이나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약속된 영광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테니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실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